창세기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성경을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은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 지정한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까? 근데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될 수 없는 일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만약에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린다고 가면 누가 고발하지 않겠어요? 신고하겠죠. 아동 학대, 아동 살인, 미수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듣자마자 곧바로 자식을 데리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역사들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알 수 없는, 전혀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잘 듣다가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염려 많고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분 질병과 얼마나 많아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은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을 쉬게 하려고 왔다. 어떻게 하면 쉬느냐? 진리를 깨달으면, 말씀을 듣다가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케 되고 안식이 오고 쉬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쉬게 하시려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언제?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럼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 사라졌어요. 이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내 이해 타산을 따져 사람을 조건부로 만나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이든지 그저 환영하고 만나고 도와주고. 왜냐? 나라는 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직 나의 유익, 이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사랑이 바뀌더라니까요. 진리를 조금 알고 나니까 바뀌어요. 얼굴도 펴져요. 얼굴도 어떻게? 째려보는 눈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예쁜 눈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만난 사람이 30년 전의 목사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대요. 할렐루야. 뭐 불로초 안 먹어도 뭐 별로 잘 늙질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나중에 치매도 안 걸려요. 치매라고 하는 건 오만 때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속에 살다가 이제 뭔가 망가지는 것이죠. 근데 늘 평안하고 안식하고 자유롭게 사는데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다가 진리를 알면 끝나는 거 인생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어떤 종교 교주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잘 여러분 들으시면 진리를 알게 되고요, 생명도 얻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알게 돼요. 아멘. 근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진리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진리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책 안만 읽어봐야 배울 수가 없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봐야 물속에 들어가도 이게 뜨는구나, 또 이렇게 헤엄을 쳐보니까 가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행할 때 진리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함과 또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게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알려면은 그냥 머리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알게 된다니까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부딪혀온 말씀이 있거든,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라고. 그때는 알게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 만났죠.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느냐? 눈뜨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저 요단강에 가서 씻고 와라. 이게 소경인데 요단강까지 어떻게 가? 그래도 갔다 오라는 거예요. 소경이 그대로 진흙을 바른 상태로 저 요단강까지 가가지고는 거기서 눈을 닦았더니 눈이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저분이 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하나님 보내주시는 구주시구나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소경이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냥 안수기도나 해주실 것이지 뭔 진흙을 발라가지고 요단강에서 요단강 밖에 없습니까? 맑은 물이 좀 가까운 데는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요단강 가서 눈을 닦는데 눈이 열려버렸다. 저기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 있죠? 문둥병 환자요. 별 4개인데 속은 썩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자기 여종,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을 통해서 얘기 들은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은 눈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이 제목이 뭔지 압니까? 평생 소원이 자기 문둥병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잡혀온 그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셔가지고 선지자를 만나면 치유돼. 이 사람은요 만인을 제껴놓고 모든 금은 부화를 다 모아가지고는 선지자 만나러 가는. 그때 당시 선지자가 엘리사 아니요? 엘리사한테 왔어요. 어마어마한 그 금은 부화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내다보지도 않아요. 저 종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오거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래라. 우리 처음에는요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났잖아요. 왜 내다보지도 않고 말이지. 저 아람 나라가 큰 나라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부하가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목욕하고
가라는 건데 힘든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시키면 해야 될 텐데 하고 갑시다. 그래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화가 날 때는 사람이 잘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 근데 부하가 그 마음을 가라앉혀서 얘기하는 걸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목욕하고 가라는데 7번. 요단강에 가서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7번째 담그고 나올 때 문둥병이 다 치유돼 가지고요. 하얀 아기살이 된 줄 믿습니다. 역사 일어났잖아요. 언제? 그 말씀 듣고 그대로 가서 항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고기 잡는데 베테랑 아니요? 원래 평생 고기 잡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새벽녘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봐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겠나이다. 그리고 던졌더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여러분 진리를 알려면 말씀을 듣고 그걸 한 가지라도 행할 때 진리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여러분은 자유케 되고요. 여러분 평안하게 되고 모든 걱정으로부터 해방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인 줄 아세요? 진짜 복 있는 자.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보면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자인지 안 받을지 금방 알아요. 뭐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그 1편을 읽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은요 그냥 인생이 된대요. 할렐루야. 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고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거지. 얼마나 쉬워요 인생이. 매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한두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고 그러면 인생이 된다니까요. 아멘.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기록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듣는 사람은 그냥 허당이요. 그냥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믿음 안 생겨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게? 한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긴다니.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근데 저는 참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 마음에 오늘 영접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부터 기도하면 당신의 문제 끝납니다. 그게 첫 번째 무속인을 만나가지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당신의 문제 해결자, 지금까지 당신을 사로잡았던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분, 그 예수님을 오늘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당신을 억눌렀던 사탄을 꺾고 완전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에 또 이 사람이 예수 영접을 하고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말씀 주고 기도했더니요 한 3개월 만에 완전히 해방되는 걸 봤어요. 아멘. 저는 난생 처음 봤어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 그 사람이 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게 은혜가 된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 맞구나. 인생이 사탄에게 죄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해방시키는 분이 맞구나. 아멘. 성경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수없이 들은 건데 실제로 알기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무속인이 살아나고 정신질환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이런 거를 곳곳마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성경이 믿어지더라 그 말이요. 아멘. 제가 복음 가지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해보지 않았으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설교는 할 수 있어요. 뭐 책 많이 보고 뭐 유창한 거, 뭐 재미있는 거 많이 섞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는 없는 거예요. 아멘. 진리는 뭐요?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진리지. 저는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이 맞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이걸 딱 깨닫고는 계속해서 그거 전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수많은 아이들 살렸어요. 폭력에 빠진 아이, 왕따 당하는 아이, 뭐 도벽에 빠진 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각종 중독에 빠진 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고 기도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시지 말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묵상하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라. 그러면 알게 된다 그 말이죠. 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엔 얼마나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는지 몰라. 그거 다 여러분 다 허당이 허당. 사람 말에 너무 여러분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행해 보시라니까요. 거기서 진리를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 잡다한 소리들이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좌파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우파 쪽에서 계속 치고받고 싸워. 그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여러분 안식을 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뭐 맨날 만나면 싸우고 뭐 그런 게 뭐 진리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아멘. 요즘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아니요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것 좀 해. 아니요. 저것 좀 해요. 왜요? 이 체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게 먼저 튀어나오니까.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 뭐 요즘 세대만 그런 게 아니죠. 어른들도 그래요. 뭐 이렇게 뭐 합시다 그러면 왜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가 이런 병에 걸려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고향 땅을 떠나 나와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는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요즘도 그렇지만 고향을 떠나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근거지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떠나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나왔죠.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을 얘기를 쭉 보면은 꼭 내 얘기하고 똑같아. 아브라함이 그냥 계속 안 믿어져 가지고 실수하고 딴 데 가고 또 여자를 통해 딴 아이 낳고 막 이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나온 거요.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자라나. 어떻게 자라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니까. 100살이 돼서 아이를 얻을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아니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무당을 살리고 어떻게 정신질환 환자를 살리고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살려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만병의 의사, 예수님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준 것밖에 없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치유되는 걸 보니까 믿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많이 세월이 흘러 경험을 했죠. 하나님 말씀 많이 경험을 하니까 이제는 뭐요? 믿어지는 것이죠. 네 자식,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엊그제 100살에 귀한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걸 다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이때 아브라함이요 즉시 순종하잖아요. 여기 말씀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은 가다가 영문도 모르는 거야. 왜 아버지 오늘은 왜 번제 드릴 양이 없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사실은 너를 드리라 그래서 내가 도망갈 텐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그러면서 아들은 그냥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잡혀 죽을 텐데 이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해 아들 보고 왜 어린 양은 없어요? 오늘 제사 드리러 가는데 번제 양은 없어요. 그럴 때 솔직하게 야 하나님 오늘 너를 드리라 그런다. 그러면은 그냥 합법적으로 얘가 도망가면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진짜 얘기한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야 오늘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래? 드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식을 정말로 뭐 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알았죠. 왜 이렇게 하셨나 아직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드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칼을 잡고 아들을 쪼개려고 딱 세우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급히 제지를 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때야 이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경외하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확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요 위에 모든 만복을 그 사람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게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어디 돈에 빠져 있거나 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도 할지라도 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겐 이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니까 하나님이 멈춰 하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그리고는요 그 뒤에 이미 하나님 순양을 예비해 놨잖아요. 순양이 숲에 걸려 있는 걸 잡아다가 대신 드리고는 이제 내려갔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진짜 뭐 없는 복 있는 복 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 17절 18절에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16절서부터 보면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 원수 이 악한 적을 쳐부서 이기리라 말이야.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된다는 건 승리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거 한 번 순종하고 행한 건데 이게 그냥 여러분 보통 행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들은 거를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뭐보다 낫다? 자꾸 불순종하고 노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별로 인정 안 해요. 말씀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 하나님 인정받을 수 없지. 분명히 하나님 지금도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한 가지라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축복까지 다 부어주신다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실천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께 다 인정을 받았는데 반대로 또 뭐가 있었냐? 이게 바로 최고의 자녀 교육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자녀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키우고 내가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오늘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그냥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삭이 이렇게 제물이 돼서 드려지는 이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 이삭이 뭘 받느냐, 뭘 체험을 했느냐, 진짜 중요한 것을 체험한 거죠. 이게 자녀 교육이요. 이삭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도 봤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다 보았어요. 이삭이요, 이때 바로 믿는다는 게 이런 거고 순종이 이런 거고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을 통해 다 봤다. 이게 진짜 자녀 교육인 줄 믿습니다. 이 진짜 교육이에요. 그 뒤에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요, 다 어딜 가든지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된 사람. 그 이삭을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의 사람. 리브가를 만날 때도 묵상하다가 만났다. 이삭은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절대로 안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 싸움을 하는 사람은요, 그거 고쳐야 돼요. 그 절대로 축복을 못 받아. 그 자꾸 싸우는 사람은 전도 못 해요. 이삭은요, 조용하고 온유한데 싸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샘을 파면 샘 근원을 주시고 한 해 농사를 지면 100배를 주시고 나중에는 이삭이 거부가 돼가지고요, 그냥 조용히 사는데 이웃나라 장관 왕들이 와가지고 우리 서로 잘 지내자.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말을 해도 상대방에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상대방이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아멘. 말만 하면 막 상처 주고 날카롭고 그런 사람 있죠. 그거 고쳐야 돼요. 이삭처럼.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믿음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부모가 먼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자녀는 제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 보고 배우는 거죠.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아무리 앉혀놓고 달달 볶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은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 경험을 안 했으면요, 맨날 아브라함 의지하고 아브라함 말만 듣고 아브라함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냥 부모만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게 아이를 여러분, 그게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빨리 여러분 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르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연습을 시키라고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틀림없어. 네 인생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성공해. 그걸 어릴 때부터 알려주시라. 그리고 엄마서부터, 이게 아빠서부터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은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그 말이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멀리 몸이 떨어져 있으면 멀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니까요. 진리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강단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감동이 오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왜 주셨겠어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여러분 인생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들어도 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왜 들어 그거 뭐. 하나님 말씀 왜 들어? 내 생각대로 살지. 안 들어. 아예 예배당까지 와서도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들어도 머리로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만 끄떡끄떡.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붙들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반드시 그 믿음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니까요. 요즘은요, 예수보다 노를 잘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 제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젊을 때 무조건 노우. 누가 나와서 뭔 말하면 노우. 그 제가 체질이 옛날 체질이었어요. 이게 아주 멋있어 보이잖아. 노를 어떻게 잘할까? 그 연구했다니까. 지식이 있어 보이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내 기준이 전부 다 하나님 기준이요. 내 생각이, 내 주장이 하나님 기준이라. 그 사람은. 이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완전한 진리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영원하고 변치 않고 완전한 진리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사상 이념이 나와도 하나님 말씀 더 할 수는 없어요. 말씀보다 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보다 여러분 앞선 게 있거든. 그거 깨뜨려야 될 사탄의 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여러분 생각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있거든. 그거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게 뭐든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 지식인인데, 대단한 지식인인데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멘. 왜? 진리를 발견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알았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옛날 지식 다 버리고 그리스도 비밀 들고 딱 갔는데 로마를 다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전도자 된 줄 믿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는 반드시 축복을 예비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제일 잘할 거, 말씀을 잘 듣는 거, 잘 기록하는 거, 또 묵상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이거 잘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그냥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가는 광고도 잘 듣고 그거 기도하고 실천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어떤 광고를 하면 전혀 안 듣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것도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데, 역사 일어나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치유도 잘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해서 정말 진리를 발견해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고 삶에 적용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